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아니했을지라도 내가 일을 하고 싹쓸 받는 것은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싹쓸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아니했는데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내가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 그렇죠?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제 한 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그걸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 선물이 그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그 어떤 소유나 내가 어떤 내 몸을 정말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죄 덩어리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토와 같은 그야말로 아주 죄 덩어리일 뿐인데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0.001%라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 것을 한번 줘봐라,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일말이라도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전히 죄의 덩어리가 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죄의 종이 되었고, 그야말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시신이 되어서 완전히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죽은 시신에게 데이기만 해도 부정탄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부정탄 그 몸으로 내 앞에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부정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은혜니까 나는 받기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알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면, 그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의 소유가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전히 그 몸, 옛날에 그 몸이 지금 그 몸, 이 몸인데 똑같은데, 그렇죠? 똑같은 인생이에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늘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똑같이, 아니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뭐 주님을 말하고 뭐 얘기해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나게 더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아하 하고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면서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나 어떡하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구습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물이 되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러네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똑같은 인생이고 여전히 못나고 부족한 그런 인생인데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인생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때로는 10의 1조의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매주마다 정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예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이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가 마치는 그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이 성막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충만히 거하세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민수기 7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향해서 자기의 예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우두머리, 그 족장들부터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까지 자기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한 지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나의 소유를 주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소유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나의 이 적은 것이라도, 나의 이 때 묻은 것이라도, 이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런 삶,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못난 인생, 나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의 가진, 나의 정성, 나의 시간,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확인받는, 그래서 너는 참으로 나의 백성, 나의 소유, 나의 신부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확정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말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 보시면서 마치 아버지 당신의 자녀처럼, 아니 당신의 손자녀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찌 이 생명이 태어났을까? 어찌 이렇게 귀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생명이 어떻게 내 품 안에 있을까? 저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로, 헌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심을 감사,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내 모든 인생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